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 먼저 인사드리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저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1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관람객, 그쵸? 스펙테이터, 관람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11번째 이야기를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죠. 사실은 이야기의 흐름 전개상 중간에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잡았지만, 오늘 이번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태도의 문제, 그렇죠? 사실 바울이 이번 이야기에서 조금 날이 선 아주 좀 강력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본문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재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의 분열,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고린도 전서 내용 전개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앞에 수신자, 발신자, 인사 이것 빼고, 자, 본론 1 한번 보세요. 본론 1과 2가 있죠. 고린도 전서는 앞에 부분과 끝 부분을 다 빼면 결국 본론 1과 2인데, 본론 1의 첫 번째, 그렇죠, 1장부터 4장 교회의 분열과 분쟁, 이 부분을 화면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번 4장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매듭을 짓게 되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자 큰 문제가 바로 이 분열과 분쟁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우리 배웠죠?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지만 이것을 다시 신학적 테마로 나누면 1장부터 4장은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고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이게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서 다시 합쳐라, 하나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렇죠? 설마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말이 안 되죠. 자, 신학적 주제 1장부터 4장 십자가죠. 교회의 분열과 분쟁 문제를 가지고 그 신학적 주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4장을 넘어가는 이 분쟁 부분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바울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제 썩어질 것, 그렇죠,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지금까지 애써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너희들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너희들은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뭐 이도 저도 아니면 결국 뭐 자기들끼리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이제 좋아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물론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바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베드로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본질은 그게 아니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위 아볼로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반대로 아볼로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비판하고 비방하는, 막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런 어떤 세상에서나 할 법한 이런 비난과 비방,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이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골치가 아픈 거죠. 특히 이렇게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높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뭡니까?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라 그랬는데 종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뭐 이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친구가 꼭 한두 사람 있죠. 그렇죠? 다 같이 청소하고 있는데 꼭 혼자 청소 안 하고 남 청소하는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참견하고, 거기다가 막 평가하고 따지고 딴지를 걸고, 심지어 자기는 제대로 열심히 안 해놓고 딱 숟가락만 거기다 탁 얹으려고 하는 사람.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 공동체의 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의 결국 그 하나됨을, 그 좋은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이게 참 치명적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앞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바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바울이 좋다. 야, 역시 바울이 최고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야. 막 바울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아볼로는 영 아니야. 야, 역시 바울이 낫네. 바울이 훨씬 좋아. 역시 바울.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교회를 전혀 섬기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당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라는 이 말이, 이 소피아, 그렇죠? 소피아에서 나오는데,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지혜. 이게 소피스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대신할 수 없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서로의 막 지혜를 대결하고 논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기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막,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수사,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배워가지고 서로 경쟁을 벌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면 이쪽 소피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쪽 소피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양쪽에. 그러면 이쪽 소피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저쪽 소피스트들에게 혹은 소피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쵸? 물론 이런 어떤 논쟁의 성격이 성패가 정확하게 갈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논쟁이나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토론장을 나와서까지도 야, 저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요즘 소위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양쪽 토론자가 한참 토론을 하고 나서 열띤 토론을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방송이 끝이 났는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계속 달면서 이제 제2부 이제 댓글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서로 막 붙잖아요. 소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무슨 그 프로 경기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참석한 그 관람객이 있죠. 관객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죠. 이게 이제 이번 이야기 제목이죠. 관람객. 자기는 관중석에서 또는 뭐 텔레비전, TV를 통해서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그냥 보고 있을 뿐 그 팀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뭐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무슨 기여를 하고 꼭 뭐 경기를 안 뛰더라도 그 팀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공헌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로 이런 팬들의 모습과 흡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정작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그 경기를 뛰는 것은 결국 그 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실수하고 넘어져도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런 선수들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저건 자격이 없어. 내가 뛰어도 쟤보단 내가 잘 뛰겠다.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매섭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그 비난도 이제 그만 끝이 나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몇 날 며칠을 막 계속해서 SNS나 공식 홈페이지에 비난의 댓글을 막 달고, 그렇죠? 자, 여기서 사역자들은 뭡니까? 결국 사역자들은 선수들이고 자기는 그냥 그 사역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사람, 즉 관람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실은 검투사들의 싸움을 관람하는 자들의 태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검투사들이 막 그쵸 목숨 걸고 싸우면 검투사들도 나름대로 팬들이 있잖아요.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주인공 그 막시묵스가 이제 검투사로서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치니까 그의 영향력이 로마에서 점점 커져 가잖아요. 그걸 또 로마 황제는 또 시기하고, 그렇죠? 여하튼 이처럼 검투사들도 팬들이 있는데 이쪽 검투사의 팬들이 저쪽 검투사를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팬들은 관람객들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 것을 볼 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검투사를 그냥 응원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죠. 그냥 평가만 할 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관람객이에요. 심지어 검투사가 싸우다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검투사 팬이라고 해도 그냥 그거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죠.
자기가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서 대신 싸워줄 거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들이 논쟁을 벌인다 했을 때 그 논쟁에 자기가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죠. 응원이나 야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논리에 동참해서 반박을 하거나 또 지지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열띤 토론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소리만 그쵸 듣고 소리만 낼 뿐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다 뭡니까? 관람객이죠. 관람객. 어디까지나 관람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경기하는 것을 보고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뭐 구경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대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가 소피스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검투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비슷한 모습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피스트와 예수님의 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같은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은 정작 그렇게 경쟁하거나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마치 바울과 아볼로를 이렇게 자기들이 막 등장시켜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검투사처럼 막 싸우는 것처럼 또는 소피스트들이 한바탕 토론장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 버리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바울파 뭐 아볼로파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아볼로파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파는 아볼로를 비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나 할 법한 일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모습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11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했는데 이 말씀 밖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죠,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소위 이게 안 되면 결국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일 이 부분에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식으로 내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그쵸 세상에 속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헷갈리고 혼돈이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천국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지옥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이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는가? 혹시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세상 밖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테나가 무뎌져서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지 그때그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단지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단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이거 완전한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번 11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묵상해 나가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단지 교회 주위를 맴도는 아웃사이더, 구경꾼, 관람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교회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정력을 쫓아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세워가는 지혜롭고 참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위를 자꾸 맴돌면서 제대로 그 맥을 콱 짚어서 목표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멋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